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밋은 세상의 서밋과 다릅니다. 세상의 서밋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또 누가 보더라도 어느 한 분야에 업적을 남겼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밋은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복음 가진 서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서밋이 하지 못하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대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은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법,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겠는데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예비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예비 캠프입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을 보는 눈을 열었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준비, 육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규례들을요, 정말 서밋다운 규례들을 갖추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캠프를 두고 그대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요,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배경, 세상의 이론, 지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요, 결국은 말씀 흥왕이 우리 인생의 흥왕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의 기준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모든 언약들을요, 서밋의 언약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정하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서밋의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흥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서밋의 언약 그대로 우리를 서밋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것이 진짜 복이도록요.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고 이 축복이 나의 삶 속에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니까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망설임도 없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 흥왕의 첫 번째 단추인 겁니다. 모든 것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잖아요.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 그 밑에 단추를 아무리 잘 끼운다고 해도요, 틀리게 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첫 단추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 형상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바르게 끼워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형상에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구원해 놓으셨는데도요, 내 영에 그 문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복음을 받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병든 내 마음, 정신, 상처, 이것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 육신적인 질병, 고통, 한계,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영이 잘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 서밋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자꾸 끊임없이 내 마음, 생각, 육신이 영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서밋 언약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언약이 회복되어질 때만 사단의 형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종노릇되어 살아가는, 질질 끌려가는 나의 이 인생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지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서밋 언약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흥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서밋 언약이 분명하게 잡혀지면은요, 정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발판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이 문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미래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 언약을 딱 지키고 있으면요, 나를 썸이 살리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썸이 살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요, 우리 교회가 흥왕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이 서밋들이 가는 여정인 겁니다. 여정이라는 말은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서밋 언약을 주셔가지고 흥왕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해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여정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정 속에 있는 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약받지 않는 겁니다. 그 여정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해야 될지 모르고요,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에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서밋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그 확인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그 말씀이 더해지는 그 축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2023년은 더 어렵대요. 더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고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여서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때에 교회는 무엇 했는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 서밋 형상들이 모여가지고 무엇 했는가? 바로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은요, 기도의 여정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면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기능에 내 수준은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현장 속에서 자꾸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의 문화가요. 뒤바뀌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통하여서 그 현장의 흐름이 복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나를 서밋으로 세우셨는데 그 교회 안에 세우신 서밋의 언약이 내가 가는 만남으로 현장으로 뻗어나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뻗어나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 현장 속으로 뻗어나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무한한 세계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그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키는요, 기도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거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동조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도 어떠한 인정을 받고자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게요, 사단의 틈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사단의 틈이 되어서 사단의 종로를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진짜 입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고 그것이 자꾸 교회로 현장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게 되어지면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흥황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밋 언약 잡은 자들이 받을 또 누릴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요. 호남 복음화를 두고 나 한 사람이 한 지교회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지교회라는 것은요. 그 지역을 살릴 만한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서밋 언약을 회복하셔가지고 그 복의 근원의 언약이 내가 있는 그 한 지역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요.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진짜 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이 우리 가정이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한 지교의 응답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고요. 한 나라를 두고는요.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복음 대통령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민족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직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우리를 만나고 또
나와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든 다민족들이요. 다민족 목회자,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랩런트들이 세워져서 그 나라의 복음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요. 또 물질적인 것으로 후원하고요. 만남을 통하여서 후원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대복음화를 두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한 것보다 가장 빠른 것이요. 우리 후대들을요. 한 분야의 한 인재로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분야 다 섭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RUTC를 두고 기도했던 것이요. 진짜 이거 두고 기도했어요. 왜냐? 분명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각각 분야를 다 살려야 되는데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또 다 하고 싶어도 그만큼의 역량도 안 되고요. 또 그거를 다 저에게 습득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RUTC를 기도하면서요. 한 교사를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그 분야를 살려나갈 교사들을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교사들이 또 세워져서 랩넌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결국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랩넌트가 랩넌트를 키우는 랩넌트 전도 운동하는 랩넌트 지도자 그거를 하나님께서 단어 용어가 다르지만 예전에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그렇게 언약 붙잡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RUTC를 두고 기도했던 게요. 어, 교장에 대한 욕심은 없고 어차피 담임 목사님이 교장하시면 되니까 그럼 나는 이제 교감하고 그리고 랩런트들 이제 그 교사 선생님들 다 곳곳에 배치하고 각 분야마다 전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랩런트들에게 딱 언어면 언어 또 학습이면 학습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를 항상 꿈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꾸 실현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인재를 두고 기도할 때 정말 그 분야를 살리는 여덟 번째 렘넌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모든 분야마다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제 청년들이랑 잠깐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권사님 세대랑 또 제 세대랑 지금 자라오는 랩넌트 세대랑 10년, 10년 이런 터울이지만요. 이게 그 10년의 터울이 굉장히 많은 생각 차이, 또 시대의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굳이 그래야 되냐라고 이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줬습니다. 너네가 지금 키우고 있는 랩런트들은 앞으로 서밋을 상대하는 서밋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키워도 되겠느냐? 근데 맞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문화 따라서 가고 있는 거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굳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어른 세대 또 제 세대가 말하는 게 꼰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서밋을 살리기 위해서 서밋답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후대들이 여덟 번째 랩노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해야 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 지을 수 있도록 결국은 말씀 흥황이 인생 흥황, 교회 흥황, 현장 흥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밋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캠프를 어떻게 하냐? 어떤 규례를 갖추냐? 3서밋으로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3서밋의 준비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서밋으로 서냐?
말씀 서밋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말씀을요,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게 되면요, 아, 말씀이 그렇구나.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언약으로 확정되어지잖아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않고 말씀 속에서 답을 자꾸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도대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지금 사단이 여기서 나에게 속이고자 하는 것은 뭘까? 결국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놓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서밋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되어지면은요,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것입니다. 와, 누가 보더라도 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꾸 응황하여 더해지니까요. 그걸 내가 누리면서 해답이 되니까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복음을 누릴 때마다 항상 듣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그때에 그 멘탈을 잡고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멘탈을 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 마음속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다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앞으로 가야 할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 어떤 것보다 재밌어요. 말씀이 앞으로 보여지는 게요. 그게 되게 신나요. 결국은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설레게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게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강단 말씀을요, 딱 주일날 한 주간 성취될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모든 응답들을 다 갖고 말씀 속에서 딱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 그대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하는 거 가지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예전에 막 저는 정리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정리를 하면서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 강단 말씀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예전에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21가지 쫙 나왔잖아요. 그거 목사님께서 본부에서 처음에 메시지를 선포하기 그 전에 제 노트에 먼저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본부에서 메시지를 딱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면서 보여지게 하시는. 그걸 가지고 제가 딱 생각했던 게 마방진이 있거든요. 마방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 9칸의 숫자를 1부터 9까지 숫자를 써요. 이렇게 써서 다 다른 숫자를 쓰는데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모든 합은 12, 15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도 답은 15인 거예요. 그 복음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 이거는 복음의 마방진이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결국은 복음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정리가 하나님 되게 하시면서 이게 참 이런 표현이 맞는지 쏠쏠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세워 나가셔서 자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행복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리는 우리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 서밋에 세우십니다.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가게 하시면서 진짜 다른 것 말고 기도의 재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전에 그 10분 전이라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게 맞거든요. 요 재미를 본 사람들에게는 쉬워요. 근데 이 재미가 없으면은요, 어렵습니다. 10분 전은 고사하고 5분 전에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랩런트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거든요. 후대들은요, 교사들의, 중직자들의 뒷모습을 본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후대들에게 기도가 재밌는 그런 교사로, 중직자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에 2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요, 뭘 2배로 늘리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목사님이 예배를 2배로 늘리라고 했거든요.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배를 2배로 늘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 올해는 기도를 2배로 늘리라고 하시네요. 이게 뭘까요?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답 가지고요. 기도로 모든 거 풀어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네. 기도 속에 모든 거 다 있네. 그게 확인되어지니까 기도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도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나는 진짜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한다. 금 나와라 하면 뚝딱, 은 나와라 하면 은이 뚝딱 하는 것처럼 모든 것 속에서 기도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표현을 쓸 때요. 진짜 할 거 다 해보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거 말고요. 진짜 기도가 재밌어서 기도가 쉬워가지고 그 응답을 다 누리면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당신 어떻게 이 응답 받았어요? 저 기도밖에 안 했어요. 당신 어떻게 이 축복 누렸어요? 전 기도밖에 안 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갈 데 없어가지고 아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고 기도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 말고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기도부터 챙기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진짜 모든 밤 속에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밤에 대부분 요즘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스마트폰 합니다. TV 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걸 보면서요. 재해석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재해석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할 만큼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모든 치유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낮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 저는 이거를 대학 청년 때부터 어떻게 실천을 했냐면요. 밤에는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써서 다른 거 말고 그냥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오늘 사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함께 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현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속에서 내 생각은 어땠는지, 또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 이랬는데 놓쳤다 라는 것을 일기로 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요. 아침에 기도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요. 알람을 찬양으로 맞춰 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왜냐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집사님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양보를 해서,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본부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러니까 주간 메시지를요 핸드폰에 다 다운받았어요. mp3로. 그래서 그거를 밤새도록 플레이가 되도록, 그러니까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도록, 내 잠자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틀어놓고 잡니다.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요. 그럼 알람이 울려서 깨잖아요. 알람을 끄면은 바로 또 뭐가 나오냐, 메시지를 틀어놨기 때문에 알람이 끄는 동시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쁠 때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적인 기도는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낮에 모든 보이는 것들, 뭐 사건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요즘에는 제 감정이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울다가요, 또 기도하다가, 그 생각 속에 잠겨 있다가 또 기도하다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부터 챙기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냐,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제목을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만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네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말고요. 누가 봐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네요. 라는 그 축복이, 그 응답이 누려질 수 있는 기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회는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찬양도 있잖아요. 내 삶의 이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목표, 기준,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결국은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이 호남, 세계, 후대복음만.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 정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이유,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이 속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바르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자꾸 나의 삶 속에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 현장이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무모한 대로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기회는 언약 신앙이 전달되어지는 언약 시스템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유를 통하여서요. 내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얼마나 우리 요괴배학교 중요한지. 태영아부터 조부모까지요. 유대인들은 3대 언약을 끊임없이 전수하는데요. 그게 3대 언약뿐만 아니라 교사도, 가정도, 학교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도록 시스템을 되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되다. 학교 가면 또 학교 시스템이 있고, 교회에 오면 교회 나름대로의, 가정에 가면 가정 나름대로의 이게요. 학교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이요. 시스템이 동일하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언약 신앙이 분명하게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랩런트들이요. 앞으로 자라나서 이 랩런트가 또 이 강단에 섰을 때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원색적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헌당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8번째 랩런트 키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천명기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시스템이 남겨지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살아야 생전에 남아있는 모든 인생은 언약 시스템 남기는 그 일에 쓰임받겠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전도학교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도 많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 교회화 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 서밋은요. 나 한 사람이 먼저 강단 제자로 서는 겁니다. 강단 성취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네. 이게 흥왕하다라는 것을 영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걸 다시 번역을 하니까요. 더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높이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게 결국은 강단 제자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꾸 높아지니까요. 그 말씀이 자꾸 현장 속에서 더해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하지요. 또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으로 행복한 게 전달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고 말씀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든 예비 캠프, 모든 규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흥왕해질 수 있도록 말씀 흥왕을 가지고 개인 인생 흥왕, 교회 흥왕, 현장 흥왕의 맛을 보면서 삶 서밋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준비하신 그 캠프의 맛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여서 더해지고 삶 서밋으로 딱 준비가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어떤 캠프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를 할 때 다른 것 말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캠프는 무속 현장을 하고 들어가는 캠프 하겠다. 또 이번은 가정 가문 캠프를 하겠다. 이번은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 새가족들 캠프를 하겠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먼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요.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이것의 축복을 누리면서
구체적으로 자꾸 그려나가야 돼.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세 가족들을 함께 할 수 있어? 그렇게 했을 때 뭐 원네스 모임도 있을 것이고요. 각 계층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캠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수련회를 한다.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구성원들이 수련회 해가지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떤 타겟을 가지고 이 뭐 대학 청년부 같으면은 이 대학 청년부가 이번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겁니다. 유초등부도 유초등부에 맞게, 중고등부도 중고등부에 맞게. 그렇게 하면서 그 현장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와 되지 않는 새가족 중에 또 중직자 중에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은요, 제자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 놓치고 있어요. 다 나 몰라라는 아니지만 관심을 못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구체적으로 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제자를 살릴 때 제자를 찾는 게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서 이렇게 캠프를 준비를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만 읽었는데요. 결국은 바울이요. 어디를 파고들었냐? 유대인들을 분명한 목적 유대인들을 두고요. 구체적으로 그 현장의 시스템 두고 제자를 파고들기 위해서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에 있는 그 규례대로 관례대로 그 서밋의 딱 자리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요. 새 안식일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읽어보면 3절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다른 것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정확하고 수준 높은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시작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준비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회당을 파고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본 것입니다. 천막 장사하는 그걸 가지고요. 현재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 축복들을 누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른 것 한 건 아니라 이 속에서는 전체를 봤습니다. 마게도냐, 아시아 전체를 보면서요. 에베소 전체를 보면서 서원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찾은 것이 제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요.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야손과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제자. 이미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입니다. 그럼 나와 같은 제자 현장 가서 찾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집중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에 망대 세우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다가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 현장에 살리는 거, 제자 세우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요, 정확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도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의 망대 세우면서 인도받고 있으면은요, 결국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나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함께 복음 운동할까? 전도하는 제자 찾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인도받거든요. 그렇게 인도받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내 기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응답들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방법은요, 서밋이라고 했는데 그게 내 시간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제자와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현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늘 누려지는 우리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질 수 있도록 내가 올 한 해 3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캠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요, 서밋 타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장 빠른 길은 책상 앞에 앉는 거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책상 앞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으세요. 서밋 타임. 진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전 도희를 키우면서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묵상하려고 앉으면은 얘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제 전물리로 가야 되고요. 막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땐 제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낮 시간도 제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밤 시간도 거의 없어요. 잠잘 시간도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재워놓고 나와서 그 있을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그때라도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다른 거, 도희가 또 중간에 일어난 겁니다. 젖물리고 책상에, 젖물리면서 그 책상에 앉았습니다. 원단 말씀, 통구영신 예배 말씀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깊이 잠드니까 눕혀놓고 또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시간 가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시간이. 내가 시간이 없다고 내 영적인 것을 자꾸 놓치잖아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못 누려요. 하나님 다 갖다 줬는데, 내 앞에 갖다 줬는데 내 것으로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캠프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규례들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올 한 해에 다른 것 말고 내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 그 규례, 시스템만은 꼭 지켜나가겠다. 누려나가겠다. 다른 것 속에서 찾지 말고요. 이번에 말씀 선포됐잖아요. 예배 시간 10분 전. 구시기도 내가 일어나는 시간 새벽
그 시간에 자꾸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면 그것만 지켜도요, 내 삶 속에 규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사실 강단 말씀 잘 들어보면은요, 그 주간에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들까지 다 나옵니다. 내가 뭐 열심히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거 그대로 하려고요. 책상 앞에 앉아라 했으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규례 지키고 3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구시기도 망대 세우고 그거 그냥 실천하려고요. 그거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전체를 살려나가시는지 그거 축복 누리는 인생. 우리가 진짜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이 흥왕해서 내 인생, 교회, 현장이 흥왕되어지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 기도로 풀어가며 전도 선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서밋 타임, 영적인 규례, 나의 시스템을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고 포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남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로 전달되어지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 서밋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누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들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리 보여지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고 축복해 나가시는 그 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서 기도밖에 없었다고 간증할 수 있을 만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보더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부터 챙기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따라오는 그 전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전도 속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제자 찾는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놓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만의 영적인 규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구시기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규례를 통하여서 정말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서밋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현장과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